이제 불법은 옛날이나 지금이나 똑같은데 사람이 이제 변해서 다르게 되죠. 그 부처님 당시도 살아 계셔도 부처님을 살해하려고 하는 사람도 있었고 불교를 잘못 믿는 사람이 있고 그 대신에 큰 스승이 있으니까 이제 바로 믿는 사람이 많고 숫자가 많고 잘못 믿는 사람은 이제 적고 그리고 요새는 부처님이 너무 멀리 오래됐으니까 바로 믿는 사람은 아주 드물고 잘못 믿는 사람이 많고 그리고 일단 말세라고 그래요. 말세는 이제 끝말자 불법이 이제 나무로 말하면 저 잎사구 줄기 이렇게 있는데 잎사구 입에 붙어 있는 잎은 이제 바람이 불면 막 흔들리잖아요. 그러니까 심하고 부처님 당시에는 뿌리 몸통 거기에 있으니까 그거는 빨리빨리 사람이 덜 흔들리고 든든하고 빨리 깨닫고 그래요. 나무는 한 나무인데 요새 사람은 잎사구 위주로 해서 이제 세상을 살아가고 옛날 사람은 몸통 뿌리 위주로 살아간다. 그러니까 이제 덜 흔들리죠. 어떨 사람들은. 그러고 스승이 있기 때문에 빨리 깨치고 그런 요새 사람들은 바깥에 잎사구에서 흔들기 때문에 조금만 바람이 불어도 흔들리고 그래요. 그것만 다른 것 같아. 그러고 그때 사람도 사람, 우리도 사람 속에 부처가 있는데 요새 사람의 모습이 그렇다고 말이죠.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가 부처님 법을 만났지만은 바로 못 들어가면 굉장히 어려워요. 그래서 20년 전에 조계종에 총무원장한 의연스님이라는 스님이 계셨어. 그 스님이 영천원회사 주지를 하고 그래도 옛날 스님이죠. 옛날 스님이고 자기 말로도 효봉심도 모시고 살고 그래서 중에 모시다가 한 사람이다. 그래서 어떻게 하다가 종단 걱정해가지고 충만정을 하더니 2차인가 3차인가 했더니 연임을 많이 해줘가지고 권력에 이제 맛을 들어놓으니까 막 깡패들 데려다가 그걸 하고 그러고 부처님하고 상관없는 짓을 하면서 자기 자리를 유지하더라고요. 마침내 정화해갖고 20년 전에 쫓겨났죠. 강제로. 그리고 멸빈 그러면 성벽이 이제 박탈당하면은 호적을 파본다는 얘기인데 사망신고죠. 그래가지고 대구 지방에서 살다가 이제 또 세상이 풀리니까 20년 되어서 그런 사람들 회복하는 그런 또 기회를 준다고 해가지고 이번에 신문에 보니까 3년 공권정지 해가지고 이제 조계사 와서 그 사진 찍은 걸 신문에 나왔더라고요. 그리고 집행이 짚고 이제 늙은 모습으로 나왔는데 밑에 인터넷 댓글 쓴 사람들이 곧 타비장에 갈 사람들이 풀어줘야지 이제 그러더라고요. 그걸 보니까 얼마나 무상해요. 근데 그 스님이 이제 계실 때 보면은 그때는 우리는 미국가 있었으니까 잘 모르는데 이제 신문에 접하면은 한국에 와서 이제 성북동에 정신과 의사들 모이는데 강의하러 다녔어요. 그 옆에가 바로 이동식 박사 집이고 그 학원이 있는데 거기 한 20명이 모여서 이제 제가 선 강의를 했거든. 3년간 다녔는데 거기에 나오면은 그 사람이 저 집이 서의원심이 총무원장 하면서 비서 데리고 어붐지라고 그러고 이렇게 보는 거예요. 그 기억이 나거든요. 근데 그 스님이 이제 어저께 나와서 그렇게 사진 찍고 나왔더라고요. 그러고 재밌는 거는 그때 당시 그런 사람을 치는 사람이 지금 파괴하고 안 좋다 그래서 멸빈시킨 사람이 누구냐면 또 얼마 전에 그 교육원장한 청화 스님이라고 있어. 그건 우리 세대 사람인데 나보다 한 살 더 많을 거예요. 그 사람이 그냥 50대 초반이었겠죠. 호계위원장 해가지고 이제 불법을 어긴 사람은 이제 그 사회로 말하면 감찰부 같은 거, 법무부 그런 거죠. 그래가지고 자기들이 이제 해명을 했어요. 해명을 했는데 이제 저 의원 스님이 회복되니까 회복하면 안 된다. 그래갖고 이제 자기는 호계의원을 탈퇴한다 그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런데 그 청화스님이라는 사람도 우리가 보기로는 선방에도 안 댕기고 강원도 안 댕기고 씻은 사람이야. 씻으면서 서울에 정릉에 청소년 옆에 조그만 그런 무슨 암자 속인집을 해갖고 뒤에는 시가 쓴 거 쓰고 그런 사람인데 그 사람을 이제 71년도에 저기 낙산사
여름에 해수욕하니까 선생님들이 많이 모였는데, 거기 와서 봤어요. 그래서 아는 사람이 우리 또래니까. 근데 전혀, 이제 사람은 좋은 사람이지만은, 정읍 사람인데, 이 주변에 살면서 이제 시쓰고 그러니까, 이제 문인활동 하니까, 이제 교육원장까지 하고, 중요한 일을 했어요. 그 사람이 이제, 의원심이 회복되었다가 하니까, 회복하면 안 되는데, 그 사람을 이제 회복했다 해갖고 자기는 탈퇴한다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탈퇴한 사람이나 반 사람이나 비슷비슷해요. 그 의원님도 못할 일을 했지만은 지금 돌아보면 그 사람인들 부처님 법이 좋은 줄 모르겠어요. 다 알죠. 근데 이제 그때 당시에는 권력을 맡으니까, 권력이 있으니까 이제 무소불위로 이제 그렇게 했던 것 같아. 말사, 주지, 본사 임명권 있고 그러니까. 그래가지고 어떻게 하더니 이제 방이라고 혼자 되니까 부처님 일을 한다고 나와가지고 1년, 2년, 3년, 4년 지나고 이제 자리가 깊어지니까 부정부패가 생기고 이제 그 개인 비서 여자를 데리고 이제 성북동에 이동식 박사 집 건너 살면서 어범질해주고 그랬다고 짜고 저짜고 했던 별소리가 다 나요. 그런 소리를 들었는데 엊그제 같은 일 아니에요. 그 스님이 이제 회복되었다고. 그러고 이제 또 진재 스님은 평화기를 마지막에 출가했으니까 출가인으로서 회양하기를 바라는 의미에서 풀어줘야 된다. 그러고 그때 호계 원장했던 청화 스님은 저 사람 풀어주면 안 된다. 자기가 탈퇴하겠다. 그런 일이 벌어졌더라고요. 그런 것을 보면서 이제 우리는 부조기가 살고 있거든.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부처님 당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었어요. 요새도 있고, 그래서 그때 당시에 적었고, 요새는 더 많고. 그러니까 요새 이제 그런 거 따지면 거의 종단에 거의 그런 사람들이죠. 근데 그 속이가 불법이 있는데 왜 그런 일이 생기냐면은 불법을 자의식으로 바꿔버리기 때문에 그래. 내가 무너지고 내가 바꿔졌고 부처님 법으로 돌아가야 이 몸의 어리석음이 부처님 법으로 쓰여진데 나를 안 바꾸고 부처님 법을 자기 욕망이 일어난 대로 바꿔보니까 저런 현상이 일어나거든요. 그래서 내가 볼 때는 청하스님도 호계원장 하면서 지가 그 사람을 이렇게 제명했지만은 그 책임을 맡으니까 그랬지만은 그 사람도 보면은 떳떳한 중이 아니야. 한나도 중다운 소리가 없어요. 절에 살다 보니까 그래. 어저께 텔레비 보니까 저거 광주에 우리 절인가 문 절이 있는데 거기도 어떤 스님 만나가 이름이 동봉스님인데 수염을 탁 길고 이렇게 옛날 할아버지처럼 하고 법문으로 나오더라고요. 문법문, 내가 아는 스님이야. 문법문을 하고 했더니, 무슨 색을 가지고 설명하는데, 색은 빛깔을 어쩌나 물질하고 막 복잡한 소리예요. 무슨 저런 중들이 다 있는 거 그런단 말이에요. 그래서 절집에 들어와서 부처님 법을 만나지만은, 완전히 지식으로, 모기 소리 가치로 그런 걸 가지고 불법이라고 하고, 그런 사람이 수두룩해요. 그러고 이제, 거창하게 이렇게 특별하게 해갖고 이제, 수염을 길고 그러면 뭔가 좀 고태가 나고 말이야. 뭔가 좀 부처님 깊은 것이 나오고 그러면 좋을 텐데, 가벼운 소리를 하면서 이렇게 하니까 수염 긴 거다가 안 맞고, 그런 흉도 있고 그러더라고요. 그 텔레비 본 사람이 있어? 동봉진 텔레비 맞죠? 그런 걸 보면서 이제, 색이 물질이다, 물질이 빛이다, 그래가지고 그런 설명하는데, 그런 무슨 쓸데가지 소리 하냔 말이에요. 마음이 생각하나 일어나면 그게 색인 거예요. 생각하나 일어나면 물질이고, 생각하나 일어나면 빛깔이고, 그것이 자기 자성을 가려보면 그것이 문명이고 그런 것이죠. 그걸 설명을 했어. 몇십 년 공부한 사람들이. 그러고 껍데기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떻게 저렇게 사는고 생각한단 말이에요. 근데 사람은 불교를 믿느나 안 믿으나 똑같이 석가모니는 이제 살아있는 사람 다 부처가 있다 속에. 근데 가려놨죠. 가려놔서 돈으로 가려놓고 명예로 가려놓고 살고. 아까 그런 사람들은 자기 관념으로 가려놔. 부처님 법을 지멋대로 해석하는 관념으로 해요. 그러니까 부처님 법을 지멋대로 해석한 놈이나 또 파괴한 사람이나 세상에서 농사 짓고 돈 벌고 사는 사람이나 똑같은 거예요. 물질이란 거 가려본 거는. 그러니까 이제 우리는 부처님 법에 들었다고 해가지고 어떤 사람은 자기도 떳떳하지 않으면서 남을 갖다가 이제 제명시키고 또 20년이 지났으면 풀어줄 만도 하지 않아요. 뭐 할 거예요. 근데 또 이 의원님도 자기가 있었던 총무장 3년, 한 9년 했으니까 자기 있었던 자리 아니요. 근데 거기서 와갖고 이제
심사받으러 와가지고 사진 찍을 내놨는데 참 인간이랑 그러더라고. 근데 박정희도 그런데 박정희도 우리도 몰라서 그렇지 김종필이라고 뭐 삼선만 못하고 혁명해놓고 물러난다는데 대통령 여러 번 해먹었잖아요. 마지막 권력이 이제 분산되면서 위험하니까 자기 불안한 거예요. 불안하면서 이제 김종필한테 눈물을 흘리면서 이제 한번 봐달라 그러면서 이제 그 개헌을 해가지고 하는 그 역사에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권력 그런 사람이나 우리 총무원의 위원 스님이나 지금 한 스님들이나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시대에 우리가 살고 있거든요. 그리고 사람이 나오면은 그런데 떠나서 살 수가 없어. 그런데 이제 불자는 부처님 말을 믿는 건 아니겠어요. 그 부처님은 저런 사람을 보는 게 아니고 저런 사람을 요새도 어떤 스님들이 전화와 요새 총무원장 스님 저런데 신도님들이 저렇게 저런 사람을 어떻게 총무원장을 어떻게 보느냐고 나보고 물어봐요. 뭔 그런 걸 다 보느냐. 이 바쁜 세상에 네 공부나 해라 그러는데 이제 그런데 팔리면 내가 못 써져요. 내가 못 써지고 아까 의연심을 제명한 사람도 20년 뒤에 의연심을 회복시키면 자기가 탈퇴하겠다. 혹인을 잘라서 탈퇴한다고 신문에 나왔는데 고놈이단 말이에요. 그런데 불법에 의해서 사람이 바꿔지는 것이지 뭔 중생이 중생을 비판하고 합니까? 그래서 이제 거기 예수님은 막달라 말이라는 사람은 창녀 출신이에요. 창녀, 몸파는 창녀예요. 창녀인데 영혼이 맑아가지고 예수를 만나가지고 귀의를 했어. 그래가지고 너무 예수를 따르고 그래가지고 새로운 삶을 살아. 근데 일반 사회에서는 창녀가 성인의 제자가 되니까 굉장히 못마땅하잖아요. 그래서 막 그 창녀를 그러면 안 됩니다. 요새 짝같이 의원스님처럼 회복시키면 안 됩니다. 그런데 나도 살아보니까 의원스님만 그런 게 아니고 공부를 안 하면 절집에 와 있어도요. 똑같이 의그득을 해요. 욕심이 의그득을 하고 명예의 의그득을 하고 돈, 여자, 그런 거에 다 의그득을 한 거예요. 근데 그걸 부처님 법을 믿으려고 돌이켜서 바꾸는 것이지, 없는 게 아니고 살아있는 사람인데, 스님이 된다고 해서 느닷없이 부처가 된 것도 아니고, 그런 마음을 가지면 돌이킨 거거든. 그러고 이제 부처님 당에는 안 굶어라. 살인 108명의 살인하는 그 외도들도 제도를 해서 이제 귀의를 시켰거든요. 그런 거 있고, 예수도 막달라 마리아한테 그랬자니까, 그러면 저 여인에게 죄 없는 사람 나와봐라. 돌 던지자 나와봐라. 누가 죄 없는 사람 한번 나와봐라 그러거든요. 예수도. 막달라 마리아한테 죄 없는 사람 나와봐라. 돌을 던질 사람 있느냐, 던질 사람 있느냐를 만나가. 그러면 이제 그걸 보면은 성경에 있는 소리 아니고, 우리가 이렇게 수행을 해보니까 인간은 다 거기에요. 그래서 이제 서로 용서하고, 또 뉘우치고, 그러고 또 잘못을 범할 수 있으면은 그걸 또 안 범하는 장치를 만들고 그래서 살아간 것이지. 한 번 그렇다고 해서 지도 별놈도 아닌 놈이 늙은 사람을 이제 80이 지금 내 생각에는 82, 30, 85세가 될 텐데 곧 다비장에 갈 사람을 그래도 부처님 믿어갖고 한때 그랬다고 그랬는데 한다고 자기 탈퇴하고 그러더라고요. 지도 이제 탈퇴 받아야 하거든요. 아까쯤에 동봉심도 불법을 설명한다고 하면서 빛깔이 어쩌고 게 그것도 불법이 아니고 청하심도 내가 볼 때는 하나도 중다운 중로도 안 한 사람이고 오히려 어떤 의미에서는 의원 스님이 더 옛날 중이고 더 중다운 맛을 했겠죠. 근데 밖에 보기에는 그래요. 예수님 당시도 막달라 마리아 같은 사람한테 그렇고 원망한 사람이고 부처님 당시도 이제 안굴마가 제도했는데 그런 걸 보면은 중생 안에가 부처가 있고 그래서 어긋나면은 누가 언제 어떻게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런 걸 보지 말고 우리는 법을 봐서 나를 정화시켜야죠. 나를 정화시켜갖고 살아야 되는데 이 세상은 그놈이 고놈이야. 그러니까 예수는 어떤 편을 안 들고 막달라 마리아에게 돌을 던질 자가 있느냐 죄 없는 사람 나와봐라. 아무것도 없잖아요. 죄 없는 사람, 이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죄 없을 수가 없으니까 예수가 보는 사람은 죄 많은 사람, 큰 사람을 별로 크게 안 봐. 인연 따라서 그냥 적게 있는 사람도 크게 범해 불고 크게 범한 사람도 찰나에 뉘우쳐서 그냥 죄가 멸해져 버려요. 그게 성인의 마음이거든요. 그래야 진리지. 근데 중생 세계에서는 그놈이면서 지가 남을 비판하고 차명시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효봉 스님도 판사하다가 평양에서 사형 선고를 잘못 내려가지고는 너무 양심에 사형 선고 틀려본 거예요, 잘못. 제가 오판을 해본 거예요.
그래가지고 어떻게 인간의 생명을 내가 판단해야 그러고 거기서 무상을 느끼고 37세에 그냥 숨어버렸거든. 그 엿장사를 3년간 했어요. 여파는 만행을 하면서 공부를 해가지고 이제 도인이 되었는데 이제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뭐 효봉스님이 그런 거나 막달라 마리아나 부처님 당시 안굴마라나 청하스님이나 동봉스님이나 아까 의연스님이나 똑같아요. 그거 여러분하고 나하고 똑같고 다른 것은 나는 이제 믿어가지고 중생 생각이 일어나는 것을 한 걸음 두 걸음 나가기 전에 빨리 돌이켜서 부처님처럼 바꿔 쓰는 거고 안 믿는 사람은 자기 생각대로 해버려요. 그러면 첫째 나를 상하게 하고 남을 상하게 하고 사회에 악이 되거든요. 엊그저께 보니까 이놈의 그 브라운스톤 앞에 가면은 그 스마트폰 그런 핸드폰 파는 가게가 한 5, 6개월 할때 어저께 보니까 문 닫았더라고 하네. 그 건네가 서너 개가 있어, 그 고골짜기가. 그래가지고 그 집은 더 유별나게 전기로 비온 것처럼 한 거 있잖아요. 쭉쭉 내리면서 전기로 한 거예요. 그걸 반짝거리고 열어나게 갖고 사람 돈 끌어내려고 했었더라고요. 갈 때마다 저 집 망해버렸지. 집 나가버리니 망해버렸어요. 그런 게 그 세상을 막 빛깔로 해갖고 이 혼란을 해가지고 돈 뺏으려고 별짓을 다 하더니 저거 망해버려야 세상이 혼란한데 막 그 스마트폰을 안 써도 사는 시대인데 짜고자 이제 마지막에 이제 안 먹으니까 나가서 문 닫아버렸더니 잘했다 그랬더니 망해버려. 그 빛깔이란 거야, 빛깔. 색을 쫓는 사람 망한 거예요. 색을, 불교에 말하는 색즉 시공인데, 그 색을 대하는 사람 마음이 텅텅 비어가지고, 모든 색이 폭으로 바꿔져요, 폭으로. 그러니까 색이 장엄으로 바꿔지는 것이지, 색을 가지고 막아보면은, 어리석어지면은, 이제 물질이 사람을 짓눌리거든요. 짓눌리고 어리석으면은, 지 허물은 안 보면서 너무 허물만 보면은, 청하스님이 의연심 용납 안 하듯이, 그게 크고 작을 뿐이 똑같거든. 그리고 동봉스님이 수영 길고 이렇게 딱, 전에 인도 라진시가 그런 식으로 하다 죽더만. 그 사람은 59세에 죽었어. 그래갖고 라진시 제자들이 모두 오래곤에 있다가 저한테 많이 와가지고 인연이 많이 있는데, 그때 보니까 그러더라고요. 근데 동봉스님도 그러고 하는데, 그런데 수영 긴 것이 문제가 아니라, 뭔가 출가로 머리 깎았으면은, 부처님의 흉내를 내든지 하지, 색이니, 물질이니, 그것 가지고 설명하러 텔레비 나와서 또, 그 사람한테 비싼 시간에 텔레비 강의하라고 주도 그러더라고요. 세상이 그래요. 그러니까 여러분 그런 걸 보면은, 그런 것만 불법으로 생각하거든, 그런 안에. 부처님 법은 그런 데가 전혀 없고, 텔레비도 망해갖고는 모두 영리를 목적해갖고, 탤런트들이나 유명한 사람 앉혀놓고, 인기 위주로 하지, 참말로 이 수행자들이나 그런 걸 안 하더라고요. 사회가 그래요. 그러니까 스마트폰 장사나 전체가 그래요. 불교는 이제 그렇게 한 거에 색빛이라고 그래, 색깔. 색의 허상의, 색이란 것은 마음의 그림자거든. 이 몸이 색이요, 몸이. 이 몸이 색이고, 물질만 색인 건 몸이 색인데, 몸에 붙어 있는 마음이 색이고, 이 생각이 일어나게 생긴 것이요. 그런데 이제 근본이 이제 빈 것인데, 몸이 아니고 마음도 아니고 빈 것인데, 빈 것을 깨달으면 이 몸은 진리의 그림자인 거예요. 진리의 그림자. 그 세계는 허물이 없어요. 내 마음이 가가지고, 지혜를 가려가지고 나쁘게 쓸 때 이것이 괴로운 것이지, 색 자체가 나쁜 게 아니거든. 스마트폰도 잘못이 아니잖아요. 잘못 써갖고 맨 이렇게, 자기 쓸 때다 쓰고 이렇게 하는데 맨 일하고 다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을 못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의 정상인양 되어버리는데, 사람은 스마트폰 쓴 시대나 석가모니 살던 스님과 사람이 똑같아요. 그때 당시에도 사람 속에 부처가 있고 스마트폰 갖고 일하고 다니는 사람 부처가 있는 거예요. 근데 스마트폰 사람은 자기 부처에 관심이 없어요. 이렇게 하니까 이제 세계 완전히 말초, 나무 잎사귀에 흔들리는 데 이제 사는 거예요, 세상에. 거기서 읽고 꺼진 거 심하기 때문에 괴롭고 병이 많고 이제 불신하고, 그리고 이런 메르스 같은 걸 와도 그걸 처치하는 방법을 모르고 서로 피하려고 하고 무섭기만 하고 방어만 하고 그러고 더 누가 어떻게 그럴 줄 모르고 그때 보잖아요. 그게 이제 사바색이거든. 그런데 이것이 알면은 빨리빨리 대처를 해가지고 인간한테 어떻게 하면 이걸 멀리할 수 있냐 그러고 해야 하는데 그것이 중구난방이잖아요. 그래갖고 거짓말로 댕기면 막 남한테 공기해불고 그런단 말이야. 나도 나만 죽기가 억울하니까 그냥 돌아댕겨불고. 그저께 보니까 신문에
42살 먹은 사람이 자기 부인하고 확정되었어. 그런데 제주도 가서 그 유명한 호텔에 가서 잤대요. 제주도 호텔이 문을 싹 닫아버리고. 그 이제 보니까 제주도 여행 갔는데 그 메르스 걸린 놈만 몸이 안 좋으니까 차에 가만히 있고 다른 사람만 이렇게 돌아다녔다. 그러면서 그 확진한 사람이 삼성병원 어디 가서 했는데 격리실에서 놔줬는데 문을 따고 나와버렸어. 그냥 나하고 도망 나오면서 막 메르스다가 다 이렇게 사람 걸리게 해본다고 50으로 그걸 읽었거든요. 야, 그런 거 볼 때 인간이 얼마나 우스워요. 일시적인 순간에 그러겠지만 근데 그런 사람이나 총무원장 의원 스님이 80이 넘어서 총단에 다시 나타나가지고 늙어서 뭐 이제 뭐 하락해도 못 나갔더만 이제는 총단에 간섭 안 한다고 그런 만한 사람이나 또 어디 정릉 골짜기에서 시 쓰고 사는 거 청하 스님도 보면 그 늙어가지고 무상을 느끼고 뭔가 그런 서로 용서해주고 그런 거 있어야지 저 사람은 회복하면 나는 안 한다 자기 탈퇴한다 하고 그러다 보니까 예수가 떠오르더라고 막달라 머리한테 돌을 던진 사람이 있느냐고 그때나 똑같잖아요. 그 껍데기만 지금 시대만 다르지 사람이 처형하고 우리 효봉 스님이 잘못되고 판사가 똑같은 거라면 우리는 그런 생각 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억지로는 여유를 빌 필요가 없지만은 부처님 제자는 이제 배워야죠. 의원 스님을 보면서 참 무상하고 인간의 헛생각 바로나 더디면 저렇게 되어보구나. 그 부처님 법이 저렇게 만든 게 아니고 인과에 의해서 그래. 인과에 의해서 인과는 부처님이 만든 게 아니고 중생이 만든 거거든요. 중생이 만들어서 잘못 지으면은 잘못 결과를 받아요. 처음에는 남의 눈에 안 색인데, 안 보이는데, 이제 명예나 돈 속에, 권력 속에 있으니까, 오래 가면은 그것이 하늘이 용납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나라가 메르스 온 것도 우리나라 비정상입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누가 봐도 비정상이에요. 그럼 이거는 뭔가 하늘이 이것이 이제 속관할 때가 됐다는 거예요, 속관할 때가. 그래서 이제 이런 일이 생긴 것 같은 게, 그럼 이런 것을 해가지고 메르스 안 걸린 사람은 할 수 없고, 안 걸린 사람은 여기서 무엇을 잘못했는가 뉘우치고 생활을 바꿔야 돼요. 아까 아침에 의원심이 그렇게 한 걸 바꾸고, 또 막달라 마라를 욕만 하지 말고, 예수 말 맞다나, 저 여인에게, 죄 없는 사람 나와봐라. 돌을 던진 자이나, 사람 안 나오잖아. 그러니까 모두, 주여, 저인을 부처님, 주님 옆에서 놔주면 안 됩니다. 하고 막 성토를 하는 게, 그 예수 마음을 봐봐봐. 저 여인에게 돌을 던지자 나와봐라. 죄 없는 사람이 있느냐. 한 말도 못 한 거예요. 그때 그 명언하요. 그럴 때 예수 마음이 참, 나는 아침에 생각해 보면서, 야, 아무리 성이지만은, 나이도 많이 안 먹은 33살 된 사람이 어떻게 인생을 다 산 사람처럼 저렇게 폭력 개선한 게 도를 깨달아서 그러거든요. 우리한테 부처 마음을 깨달아서 중생 마음을 모두 평등하게 보고, 그게 죄를 갖다가 이제 인연 따라 이제 용서해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용서라고 하지 않습니까? 사랑이 용서다. 그걸 배워야 된다고. 지금 그 일이 우리랑 똑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르스 같은 것도 일어나면서 이제 그걸 보고 우리가 돌이켜야 하지 않습니까? 남의 일이 아니고, 이거 우리가 잘못 살아가면, 아까 핸드폰 마케트도 약간 망해버리네. 이렇게 다 뭐 식당 간다고 지금 문 닫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이런 식으로, 잘 살아봤자 그거는 언젠간 오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나보세요. 원인을 잘못, 지면은 반드시 나쁜 결과가 와요. 하늘이 용납을 안 해. 하늘이란 것은 사사로움이 없어요. 하늘은 그냥 때가 되면 비가 내리고, 때가 되면 걷어들이고 그런 것이지, 우리가 이런다고 해서 대꾸를 안 하거든요. 그래서 하늘을 떠는 거예요. 하늘이란 것은 순리고 진리거든. 그래서 이제 천명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하늘의 명, 생명. 천명이 지성이다 그랬기 사람한테 선명의 진리 도가 있는데, 그 도를, 부처가 있는 걸 내 생각을 바꿔 따라가야지, 바깥 세상을 내 멋대로만 하려다 보면 이제, 저는 지금 메르스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들이 굉장히 복잡한 사람이 많단 말이에요. 미친 사람이 많아요. 그러고 이제 말만 그래 안 하지, 가난과 부가 너무 지금 편중돼가지고 어렵잖아요. 그리고 가치관이 없어요. 어떻게 살아야 할지를 모르는 세상이 되어 있더라고, 내가 볼 때는. 우리가 저런 법을 만나도 그러는데, 사회에서는 얼마나 어렵겠어요. 그래서 좀 이런 시대일수록 법이 필요한 건데, 모두 그런 것만 나타나니까 서로 막 죽이고 그러고 막 그런 험한 일을 피하려고 막 방법을 안 내. 그래서 이제 이럴 때일수록, 이럴 때도 부처가 있으니까, 그래서 성인의 말을 보고 이렇게 보면은, 한나로 다 꼬이지 않았습니까? 한나로 보이잖아요. 그럼 보면, 그러구나. 그 나를 돌아본 거예요. 그 나를 돌아면서 이제 메르스가 오면, 우리가 인간이 잘못, 그래서 그 스마트폰 판대 보면은,
그러고 토이자 레슨가 또 프랑스 빵집 파리 바뀌었던가 그런 것도 이 동양 사람은 빵이 잘 안 맞아. 서양 사람하고 달라요. 체질적으로도 빵은 성질이 급하고 열이 많은 사람, 밀가루 맞는 사람이 있어 그런데 다 안 맞아. 우리는 안 맞더라고요. 그런데 그거다 달게 해가지고 엄청나게 그런 거 하거든요. 그걸 안 먹고 그런 식으로 길들여놔요. 그러면 애기들이 살쪄가지고 서양 사람도 이 정도 수 모이면은 거의 서너 사람만 몸이 정상이고요. 거의 7, 80%는 거의가 비만증이고 섹스거리예요. 그 시내 나가보면 그냥 옛날 혼입을 쓴 것처럼 몸이 커가지고 목걸이 일하고 댕겨요. 그럼 거기 사회라, 그러고 직접 먹는다고. 여기 나가보면 젊은이도 그러더라고요. 근데 그 음식 생활에서 오거든요. 그 음식 생활하고 스마트폰 써서 생각을 밖으로 나간다. 막 뭐가 채워주니까 몸이라는 것은 부처가 이루어지고 도가 이루어지는데 도를 따르는 시간을 안 주고 물질에서 오는 생각이, 이 미친 생각을 따르기 때문에 막 먹어주면 몸이 잘 안 맞으니까 몸에 쌓이면 이제 독이 되고 그렇게 퍽 퍼져갖고는 그거 이제 사사는 거게 그 인과잖아, 인과. 그래서 스마트폰 보니까 막 기술이 발달해갖고 너무 그것도 많아요. 빗방울 떨어져서 칙 하고 또 전기로 탁 내려가고 한두 군데 번지면 모텔도 그런 거 번지고 저러고 망해버렸어. 문 닫아버렸어. 저렇게 보니까. 그러면 그렇지. 매수 온도가 상을 나갔어요. 식당도 안 되니까 가만히 여전히 있어요. 모두 일하고 있더라고. 식당도 전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메르스라는 거는 지금 경고라, 경고. 우리 인간이, 한국 사람이 잘못 살고, 왜 한국만 쉽게 걸려버려? 미국도 있고, 일본도 있고, 중국도 있는데, 우리나라만 걸려요? 우리나라 잘못 살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그러고 잘못 살고 있는 건 좋은데, 그걸 돌아보지 않아요. 여기서, 이제, 우리가 이렇게 막 먹었다, 그런 것도 고쳐야 하는데, 그러면, 모두 나가면, 하여튼 저녁에 산보 나가면은, 이놈에 가면은 모두 그 동그란 거 채워놔가지고 밖에다가 모두 술 마셔요. 여자, 남자 상관없어요. 참술만. 그런데 그 서양에서 살아보면 도저히 서양에서 이런 사이가 없어요. 술 마시려면 바에 가서요. 우리도 바도 굉장히 거창하니 바에 가서 마시더라고요. 절대 술 먹고 거기서 흐청거리면 그거는 여지없이 잡아가 불고 불가능해 생활이. 그냥 우리나라는 아주 그것이 그냥 커피 마시는 것보다 더 쉽게 완전히 술로 되어 있대요. 그러고 너도 나도 그러니까 그게 정상이 되어버렸단 말이에요. 너도 나도 거짓말하고 너도 나도 핸드폰 쓰고 너도 나도 그러니까 분별이 안 돼. 그럼 거기서 어쩌게 부처님 법이 나오고 그러니까 부처님을 믿는 게 아니라 헛개비를 믿고 사는 거 아니에요. 쉽게 말해서 거기서 못 넣으면 그게 이제 종단이고 종교란 말이에요. 그래서 참 우리는 참 다양하게 이런 수행하면서 이제 이런 게 바로 보이니까 예수가 떠올라요. 예수 말이 유명한 게 아니고, 야, 어떻게 아무리 성행이지만은, 그 33살 먹은 사람이, 저 막달라 마리아가 주님 옆에 있으면 안 됩니다. 요새도 똑같잖아요. 성토라니까, 저 여인에게 돌을 던졌나, 지금서 나가라. 그러니까 아무도 없거든. 그 죄를 없는 사람 나오라, 이 소리가, 네 안에 작은 티끌 하나를 못 보면 남의 대들보를 본다 그 말하거든요. 그게 전부거든. 대들보나 작은 티끌이나 똑같아요. 그러니까 그 작은 티끌이 가려면 때가 되면 대들보가 되고 대들보도 니부치면은 작은 티끌이 아주 니부치면 또 끊어져 버려. 앙굴마라 같은 사람은 살인을 108명을인데 석가모니가 108번째 107명을 죽였어. 7명이 지금 마지막에 석가모니를 만나가지고 니부쳤고 그랬잖아요. 대들보가 하루아침에 없어져 본 거고 지금 우리 보통 사람은 티끌이 있는데 티끌은 날 찬송마다 하면 때가 되면 똑같이 서예언스님처럼 되고 그렇게 되는 거예요. 누가 누구를 비판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면 그런 잘못을 보고 도렇게 하는데 어떤 사람은 지 기준이 뭔데? 지 기준이 뭐길래 의연심이 보니까 안 되었더라고. 그러고 내가 그 스님을 그 조계사 할 때 봤거든요. 보면은 지 업이 그래서 그렇지 굉장히 참여하고 그때도 이제 그 자기 말이 그래도 효봉심 같은 거 모시고 살았다고 그런 어른 봐서 그런다고 하면서 이제 하요. 그런데 어리석으니까 이제 그 권력을 써가지고 요새는 또 이제 요 방에 바뀌어갖고는 요새는 돈으로 또 사불잖아요.
요새는 또 그것이 번져갖고, 연습때는 저렇게 한 게 아니라, 이제, 스님들이 돈을 딱 해가지고는 딱 돈으로 본사수를 싹 사버려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그 방법이 이제, 그 티끌과 대들보가 아니고, 티끌과 대들보 사이에 그냥 석가래로 골고루 이제 싹 문대져 있어요. 그래갖고 부처님을 덮어놨거든. 그래놓고 거기서 또 저끼리 또, 그 키재기를 해. 도태리 키재기를 해요. 제가 막, 그러고 쟤 준 놈 받는 놈 있고. 그런데 효봉스님 같은 사람은 양심이 있어갖고는 실수라 그러면 완전히, 인간이 어떻게 그러고, 그렇게 니부치니까 도를 만난 거예요. 그렇게 한 사람이 도를 만나. 우리도 이 불법을 닦으려면은 내 자신의 양심의 입각에서 내가 이렇게 그러지 않는가. 그렇게 느껴야만이 있는 도가 드러나지, 그 도가 없어서 못 드러난 게 아니라 내 어리석은 작은 티끌 같은 게 가려가지고 못 나오거든요. 그 하나만 뉘우쳐보면 탁 살아나져 버려요. 저 경험에는 그러더라고. 그래서 살아나가지 말고, 너무 부러워하지 말고, 내가 무엇이 가려졌는가만 뉘우쳐보면은 능력이 살아나 버려요. 사람한테. 그러니까 예수는 전진전능하라고 하고, 우리 불교에서는 손 2개만 갖고도 별것을 다 하잖아요. 그러니까 1000개의 눈과 1000개의 손, 그게 천수천왕 관자세바라 그 말이거든. 그런 언어가 이렇게 세밀하죠. 굉장히 불교는 세밀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어저께도 어떤 보살 처사님이 오셨는데 비파산을 한 15년간 했대요. 그래서 고사님이 이제 누구 만나러 왔다고 해서 나는 물수련하고 있는데 그냥 나는 안 만나면 쓰겠더만 요새는. 그 메르스도 왔으니까 누가 누군지는 모르니까. 그 불량한 거 생겼더냐, 그러니까 스님 무짠 짐을 채울 가지고 왔대. 그러니까, 그래서 또 선미가 불량한 거 생겼더냐, 그러니까, 그래 안 하던데요. 그럼 데려왔나. 보니까 얼굴 포인트도 하나. 여러 해 전에 서장 강의할 때 생겼어요. 그 사람이 이제, 덕수로 간 이제 어디 인천인가 부천에 사는데, 이야기해보니까 요것을 해주고 갔어요, 요거. 요걸 자기 해줬대, 요거. 근데 누가 했는데 그냥 안 된 게 잘 만들었거든요. 이렇게. 그런데 이제 자기가 그래, 진짜 기억난다고 그랬거든요. 그래가지고 이제, 사인 받으러 와서 해주고, 신심을 가지고 왔더라고요. 그 요걸 해줬어요, 요것을. 근데 이제 거기서 느낀 게 아까 예수 이야기 그랬는데, 돈도 몇 푼 안 되잖아요, 한데. 근데 그 사람이 정성이 보이잖아요. 근데 그 정성을, 얼굴은 잘 모르는데 하여튼 그런 사람 하나 있을 때 항상 생각나, 이건 나면은. 그러고 많이 필요한 건 아니지만은, 하여튼 갖다 준 그 마음이 정성이 있잖아요. 그 이제 들어보니까 비파산을 15년 만에 뭔가 바꿀 때가 됐다고. 그 스님 보면 일하면서 계속 들은다네, 유튜브를. 그냥 여기를 싹 끼워, 그냥. 유튜브 부르니까 노래하는 것도 다 듣고 싹 그냥. 그래가지고 훤히 알고 왔어요. 이야기하기 좋대. 그 사람을 보면서, 진실하게, 속에서 우러나오는 거 진실하더라고. 만나지잖아요. 그런 게 있어. 그러니까 아무리 불법을 만나도 마음을 등기면 소용없고, 그러고 또 그저께인가는 언젠가는 목요일날 그러는데, 예술의 전당에 한번 오페라 보러 갔었거든요. 근데 저는 국정원에, 정부 일한 데 국정원 있잖아요. 거기서 근무한 출신인데, 원불결입니다, 그 사람이. 원불결 포사라고 측에서 가서만은 저녁을 먹었거든요. 스님을 뵙다고 해서 갔는데, 한 번만, 얼굴도 기억 안 나요. 돈이 문제가 아니고, 근데 그때 한 번 봤는데, 무엇을 어떻게 보고 어떻게 느꼈나 모르는데 하여튼, 지금 중국에 다니면서 사업하면서 하는데, 이제 보이차도 가끔 보내주고, 얼굴은 안 오지만은. 그러고 이제 보살님이 여기 법문 들어오잖아요, 목요일날. 그래서 오늘 스님 뵈러 왔다고 그러고, 그냥 봉투를 가지고 왔어요. 근데 그 사람 전화번호가 적어갖고, 스님한테 보시하고 싶다고 돈 100만 원을 갖다 드리라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깜깜한다 이야기한단 말이에요. 근데, 그래갖고 메시지에다가 텐트폰 가져왔으니까, 또 전해줬으니까, 그 보살은 먹어버리는 건 나한테 줬는가 모르니까, 나보고 확인할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는, 하나 보내달라고 해서, 메시지가, 그 사님 참, 몸은 멀리 있지만, 그 정성의 믿음을 가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이 100만 원은 제가 법에 맞게 잘 쓰겠습니다. 그랬더니, 그냥 대답, 숭스럽습니다. 양이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아까쯤 이거 해준 사람이나, 돈 100만 원이고 지금 만 원이 문제가 아니고, 그 마음이 탁 보이잖아요. 그 마음에가 부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뭘 베푼다, 머리로 같으면,
뭐 색깔이 빛이 짠다 뭐 그런 거 아무 소용없어. 계율이 지켜봐야 아무 소용없어요. 계율이란 것은 내 마음의 부처를 가려본 것을 방해하는 것을 경계하는 게 계율이지. 물질로 가려놓고 뭐 마늘밥 먹고 짜고 너무 파괴한 사람 몰아내고 그럼 지는 무엇으로 파괴를 해? 파괴란 건 별것이 아닌 거예요. 부처님 당시도 이런 의미가 있어요. 부처님 당시도 부처님이 상당히 처음에 갈등이 많이 오더라고요. 계율에 대해서도 회의사서 들었는데 그러니까 선배들이 다 말이죠. 부처님 당시에는 워낙 이제 유명하고 부처님이 그러니까 아주 전 세계가 부처님 이렇게 존경하고 그러니까 제자들이 부처님 제자 되면 그냥 같이 덤으로 이렇게 줬거든. 함부로 못 온다고. 바르제 들고 볼 때는 딱 이렇게 얻어먹으러 다니잖아요. 3일 만에 이제 만나고 이렇게 얻어먹는데 흩어져 먹으러 다녀요. 우리도 해봤건 태국 가서. 그러고 이제 공부를 하고 나면은 공부를 하면 그 명상을 하고 좌선을 하고 이렇게 하면요. 탁 몸이 모아져요. 몸이 모아져 눈이 반듯해지고 얼굴이 빛깔이 나고 위험이 있어야 된다고. 그러면 그걸 남자가 그 남성스러워서 여인이 사랑에 빠는 게 아니고 이렇게 명상을 하고 딱 마음이 한날 모아지면 여자든 남자든 굉장히 아름답게 배우고 거룩하게 배워요. 그러면 이제 젊은 아이는 안 하는 애들이 심심하니까 이제 아이고 저런 스님하고 한번 연애 한번 해봤으면 좋겠다. 그 자연스러운 현상인 거예요. 아니 그 자연스러운 그 도고 마성이라고 도가 높아지면 마도 생긴다 그러거든요. 제가 미국 살아보면 그러더라고. 한 400명이 그 덴버라는 데가 있어요. 덴버. 콜로라도 덴버라는 시티가 있는데 그 옆에가 이제 또 뭔 작은 도시가 있고 그런데 그거를 가서 번변한다. 호텔 큰 호텔 사는데 한 400명 모였어요. 그런데 거기서 내가 누가 누군지 알 거예요. 모르잖아요. 그런데 이렇게 이제 선을 이야기하다 보면 막 살아난 막 눈이 퍼뜩퍼뜩하고 막 그런 사람이 영혼을 깼 이야기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그 중에서 나중에 이제 스님한테 그런 사람이 있어. 그런데 그 매니저 시켜가지고 이제 그 사람들은 또 미국 사람들은 우리나라하고 달라요. 절대로 저 사람은 살라베이트라면 독신주의란 말이거든. 근데 저 사람들은 망크가 뭔지 잘 몰라. 미국 사람들은. 그러나 이제 망크는 그 결혼 안 하고 산다 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독신이냐 아니냐 물어본 것다. He is celibate or not 그렇게 하면 이제 이렇게 부처를 데리고 사는 건데 그러니까 이제 매니저가 그 스님한테 물어본 거예요. 왜 그런데냐 하니까 스님하고 합품 하고 싶다고 그래요. 그리고 HR은 컴퓨터 사장한 여자인데 처음에 컴퓨터 나올 때. 그래서 나는 싫다고 안 하고 너 이리 와. 내 HR 이리 와봐. 이렇게. 너는 처음 만나 그런 게 돼야? 너랑 잠잘려면 한 6개월은 사귀어야지 이 사람아. 그럼 뭔 짓이냐? 얼굴 빨갛게 가버려. 왜 그런 일이 생긴가 했더니 그래서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부처님 당시도 그러니까 이 공부를 안 하면 또 여자가 안 따릅니다. 공부를 안 하면 안 따라요. 그걸 안 하고서 공부를 안 하고 자꾸 이상한 짓 하면 저거 땡중이다 그러고 안 따르고 공부를 잘하면 잘할수록 또 여자가 따라요. 그게 도가 마성이라는 거예요. 나쁜 게 정상이라고 하는데 부처님 당 그랬단 말이에요. 부처님 당시도. 그리고 비구가 딱 아주 거룩하게 싹 이라고 하니까 집에 있는 처녀가 이제 딱 그랬던가 봐. 아이고 전자님이시여 전에 집에 내가 공약을 한 게 내겠습니다. 아무도 없고 낮에니까 요새처럼 직장에 가고 없고 부인만 남는 거 없이. 그래갖고 이제 아무도 없으니까 비구 스님이 이제 음심이 동행해서 파괴를 해요. 파괴를 해갖고 마지막에 파괴할 때는 좋은데 다시 승가로 돌아갈 거 아니에요. 그렇게 막 가면서 파괴할 때는 몰랐는데 받고 이제 돌아가니까 얼굴이 안 좋고 막 굉장하거든요. 그래갖고 부처님이 모인 데로 싹 가서 이제 근데 그때 당시는 이제 그 보름만에 모든 스님들이 모여요. 모여가 그래서 참여를 하는 거예요. 자자회를 해요. 자자회가 그런 것인데 처음에 이제 부처님이 나와서 자기가 먼저 허물을 이야기해. 이제 2주 동안 있으면 나 이런 걸 내가 실수라고 이런 걸 잘못하고 이런 거 했다. 뭐 가르친 일에 실수라 그런 건 자기 말한다. 그러니까 비구들이 돌아가면 다 자기, 그건 자랑한 게 아니고 모두 자기 허물만 말해요. 그게 자자이란 말이에요. 보는 말을 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처님이 얼마만큼 헤맸는가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거기 가서 이제 비구가 하니까 이 사람은 어떻게 앞들을 들 수가 없어, 이렇게. 거기 가더니. 그래갖고 막 불안해갖고 이제 부처님 앞에 가니까 부처님 주변에 큰 도인들, 아라한들이 막 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그게 보니까 아람들 신통이 있잖아요. 보고는. 저 비구가 가서 파괴하고 저라구나. 그래서 그 아람들이 뭐라고 하면 재무자성 종심기란 말이에요. 자성에는 죄의 뿌리가 없는 것이다. 마음이 일어나가지고 경계를 만나서 죄를 지는 거, 그 소리를 탁 엎어져 버려요. 천승경에 나오잖아요.
재무자성 종식이 나오잖아요. 거기서 나온 거리고요. 그리고 그 순간에 그냥 타계한 사람이 도로 깨달아버려. 아라인이 되어버려, 순간에. 그 마음을 봐버려요. 그게 공부란 말이에요. 그런 것도 그러고, 예수도 그러고, 아까 그런 것도 그러는데, 이제, 그런 죄의 뿌리가 없다는 거예요. 죄가 뿌리가 없었기 때문에 악도 생각하지 말고, 선도 생각하지 마라. 육조승남인가. 죄가 본래 없는 거에 사람이 일어나고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이 불법인데, 그런 거 안 하고 서로 이쪽 저쪽에서 싸우면서 용서해주고 그런 거 없고, 다 늙은 사람은 그러더라고요. 그리고 사회도 마찬가지고, 그리고 이 사회가 전체가 그러니까, 처음에 나는 승단만 그래서 승단을 욕했더니 승단이 그러는 거예요. 사회가 전체가 그러더라고요. 전체가 그러면 다 따라가요. 그래서 이제 공자에도 보면은, 이 비가 오면은 제일로 영향을 받는 것이, 빨리 받는 것이 뭐냐면 나무라고요. 그렇지 않습니까? 비가 내리면은, 여기서 가뭄지라는 게, 제일로 가물었다가 비가 오면 축축해, 제일로 좋아하고, 제일로 영향받는 나무란 말이에요. 정치를, 사람이 국민의 영향을 제일로 받는 지도자가, 정치를 어떻게 하냐에 따라서 영향 온다는 거예요. 지도자가 거짓말하면 국민이 다 거짓말을 해요. 그러나합니까? 박정희처럼 독재에 군대하면 그 시대가 또 그렇게 하면 된다고 돼가고, 그러고 또 뭐 김영삼이처럼 그러고, 김대중처럼 그러고, 이제 또 노무현처럼 노무현은 고등학교밖에 졸업 안 했는데 도각이하고 판사 되었잖아요. 그래가지고 뭐 그냥 노무현이가 하는데 나도 한다 해보고, 또 이명박이는 거짓말 해갖고 대통령, 거짓말하는 사람도 대통령으로, 그러니까 이명박이 하면서 거짓말을 팍 늘어나 버렸어요. 근데 이제 박근혜가 이제 저렇게 하는데, 저런 능력 없는 사람도 저렇게 하는데 한것도 이제 그런 신공산을 잡으잖아. 그래갖고 국민의 영향이 바꿔져 본다는 거예요. 방향 없으니까. 똑같은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세상이 그렇게 돼가니까, 그런데 사는 사람이 불법을 만나고 스님이 되고 그러더라고요. 내가 가만히 보니까 그래. 그런데 이제 그 중에서 우리 같은 사람도 별 수 없을 텐데, 우리는 워낙 속가에서 클 때부터 그냥 삶의 모순 같은 거, 인간이 이렇게 살다가는가, 그런 것이 너무 눈에 보이는 거예요. 그러고 막 손에 잡히질 않아요. 거기서 벗어난 길이 없는가, 이렇게 하다 보니까 철학을 하게 되고, 철학책을 보니까 철학자들도 같이 그러고, 그래서 이제 방황할 수밖에 없는 거나, 그래서 사람 만나보니까 이제 불교가 이제 이런 거 해결이 있더라고. 깨닫는 거. 그러다 보니까 이제 정통으로 들어온 거라. 그래서 저는 그런 것이 있어갖고 이렇게 하지, 나도 몸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데 왜 돈도 필요하고 돈도 뭐 다양한, 저는 돈 같은 거 다루면서 절대 저는 그런 집착을 안 해요. 정확하게 돈을 다루되 저는 애착을 안 해요. 일하기 위해서 돈 필요하지 절대 애착을 안 한다. 그래서 누가 어저께 100만 줘서 누가, 그만 놔줘버려 그냥. 그만 놔주고 또 살 때 필요할 때 쓰고. 근데 이제 내가 그러안 하면 자꾸 그런 거 만들려고 할 거야, 사람. 만들고 하면. 그 이제 아까 저 의연심처럼 뭐 돈 가지고 사람 권력을 빌고 하고, 안 되면 돈으로 해불고, 깡패시켜 해불고. 그게 사회 아니야. 완전히 저폭사회도 그래도 사회가 그러더라고. 그런 것만 배워, 스님들도. 그러고 정치라고 그래, 정치. 정치성이라고 하잖아, 정치. 정치라는 게 별로 뭐, 그런 거는 정치라고 하잖아. 정치도 그런 정치가 아니거든. 그런데 정치를 하려면 공자, 명자를 읽어야 해. 굉장히 명자를 읽으면 아까 아침에 그런 것이 다 나와요. 도덕 정치가 나온다고.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은 안 하고 눈에 안 뵈니까 익혀가지고 충문에 앉아서 이제 아까 저렇게 하니까 고놈이거든. 거기서 이제 우리는 이제 불교를 믿어요. 그래갖고 그 사람 사니까 거기서 이 세월이 가버려갖고 뭐 아까 아침에 부처님 당시 비구가 파겠다, 느닷없이 아라한이 대합한다든가, 또 안굴마라가 그냥 살인길인데 석가모니 말 한마디에 그냥 도로 깨쳐본다든가, 또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를 애낀다든가. 그게 이제 예수님이 막달라 마리아 돈이 덜냐,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또 뒤에 막달라 마리아가 예수님의 애인이다, 그렇게 또 비방한 사람도 있다고요. 그런 놈들이 다 있어, 세상에는. 그러니까 이래도 안 되고 저런, 자기 눈으로 생각한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는 진리를 보고 사랑으로 한 소리거든. 그런데 예수가 뭐 막달라 사랑, 그렇게 나온 거이 중생인데, 요새도 똑같은 일이 벌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비방이 많고, 좀 누가 잘된 걸 못 보고 그냥 뒤에서 그냥 유언비라고 그러더라고. 그런 데서 하니까 굉장히 어려워요. 어렵고, 그래서 나는 느낀 것이, 사람은 참 신비한 존재거든. 도가 있든 없든 인간은 여러 번 걸었고 하고 이렇게 눈을 보고 이렇게 하는 거 보면은 그대로 신성한, 신비한 부처가 살고 있는 존재다, 그 말이야. 근데 그걸 갖다가 이제 그런 존재인 줄 알고 내가 바깥으로 나가는 거,
핸드폰 쓰면서 정신이 삐뚤어지고 그런 거, 또 거짓말하는 마음을 용납을 안 하고, 그래갖고 쓰면은 이제 부처님당 있는 사람은 똑같고, 그러고 이제 핸드폰 쓰고 그때그때 이렇게 쉽게 해보면은 말종이 되죠, 말종. 그럼 말종은 이제 눈앞에 안 나타나는데 이제 여러 가지가 몸 안에서 이렇게 그래도 도가 있거든요. 그래도 사람은 돈은 안 떠난 거예요. 그 사람이 파괴도 안 떠나고, 계를 지켜도 안 떠나고, 돈이 있어도 안 떠나고, 돈 없어도 안 떠나요. 그런데 이제 우리가 돈에 집착하고, 어리석어져 올 때는 부처가 덮여가지고 내가 혼자 고생한 것이 도가 없는 건데, 뉘우치면 다시 회복이 돼요. 근데 한 번 해보면은, 나 혼자 할 때 얼른 뉘우칠 수 있는데, 그럼 남이 알아보면은, 저놈이 그런 놈이요. 그러면 더 안 고쳐진단 말이에요. 그럼 못 살잖아요. 근데 안에서 작을 때 얼른 뉘우쳐보면 괜찮은데, 그게 번져지면 안 좋거든. 참여를 해야 된단 말이에요. 참여를 하면 부처님 법이 살아나요. 참여를 안 하면 아무 소용없어. 감춰봐야 그놈이야.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때는 전혀 못 믿겠더라고. 스님들도 못 믿겠고, 또 사회 지도자들도 그런 데 있기 때문에 그놈인가. 그걸 정치라고 그러니까, 거기서 어떻게 살아요? 저는 이제 그런 걸 보기 전에 그런 거하고 상관없이 저는 클 때 삶의 그런 모순을 느끼고서 이렇게 살다 가는 거 인간인가 그런 거이 막 오더라고. 그래서 저는 이제 세상 일에 손 안 추가를 하고 부처님 법을 만났는데, 그래서 그런 거 이전은 안 풀어지면은 딴 일을 못 해요. 절에 와서도. 절에 와서 주지도 할 수 있고 다 할 수 있는데 안 한 이유는 천만에, 여기서도 한 500개 성북구에가 암자가 됐는데, 사찰암자가 있대요. 이 근방에 이제 성북구에 사찰암, 사암회장하고 스님들 와서 둘이가, 저는 스님 내 인생에 시간이 없습니다. 그랬거든요. 참말로는 그래요. 아니, 스님 그래도 구청장하고 밥 먹을 때 식사만 나와서도 됩니다. 아니, 저는 그거 가장 싫어한다고. 그런데 하지 말라고. 자기들이 이제 하는데. 그래서 이제 제가 그래서 그런 게 아니고 저는 그래서 그래요. 내가 이런 것을 저는 속가에서 그러고 왔기 때문에, 인생이 그러기 때문에 그 자리가 그 자리예요. 잘해봤자 소용없어가지고, 잘한 것은 빨리 부처님이 깨닫는 사람은 진리를 깨달아가지고, 그놈 가지고 나를 바꿔가미로, 그러면서 모범을 보이면서 살아간 것이 내 일이지, 절대 바깥에 그러면 안 된다. 그놈이 때가 되면 변해보니까. 절대 그러나지 변해버려요. 제가 조계사 역사박물관인가, 거기서 할 때 선무 발표한 여자가 나보고 글 하나 써주라고 해서 무용과 선에 대해서 써줘서 초청해서 갔거든요. 그러니까 청화쌤이라고 홍계원장, 교육원장 그거 왔더라고. 문화하니까. 전에 알던 사람이거든. 근데 나는 앞에 단회가 있고 저는 안 했는데, 가만히 있어. 그건 뭐요? 침침이하고요. 아름지도 안 하고 말았거든요. 옛날 생각했던 건데, 볼 것도 없고 말 것도 없고. 그 사람 신문 보니까 이제 의심을 그랬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그냥 똑같아요. 그래서 이제 이런 때일수록 남을 판단하지 말고 비판하지 말고 남을 통해 나를 돌아봐야 된다. 나를 돌아보니까 예수도 닿고 부처님도 닿고 모든 사람 한 길로 가요. 그러면 세상법이 핸드폰도 저렇게 하면 저 틀림없이 인간이 못 써진다. 이상한 사람이 많이 하고 이제 가진 교활한 법이 나오고, 하여튼 젊은이들이 더 그러는데 요새 싫어하라고 그러자. 어저께 어찌게 하다 TV 조선 트로빈가 19번에 채널을 보니까 잘 안 보려고 하는데 싫어하라고 해서 한번 봤더니 나오는데 참말로 나오네. 어떤 여자가 남편하고 결혼했는데 참말로 그것도 못 알려면 결혼도 함부로 하면 큰일 나겠대. 가서 결혼했는데 남편이 술 먹고 그냥 막 부인을 두드려 팬 거예요. 그래서 못 견다는 게 자기 아들한테 놔놓고 애기를 띄워놓고 나와서 이제 국밥 장사를 해갖고 이제 돈을 15억을 벌더만, 여자가. 그래서 도저히 아들 그렇게 한 걸 제 사무쳐갖고 아들을 찾아서 이제 7억짜리 집 한 채 사주고 3억을 줘서 차도 좋게 하나. 그 아들이 커가지고 용서 안 한다 하더니 울고 막 좋아하더니 살아요. 싫어. 그래, 며느리를 할 거 아니고, 며느리를 잘못해갖고, 이제 핸드폰 시대 며느리를 얻는 것 같아요. 가만히 보니까. 그 여자가 하는 것이. 스마트폰 시대의 며느리라. 그러니까, 이제 말종이 되는 거예요. 시어머니를 못 보는 거예요. 못 보고, 아들도 이제 부인 말을 듣고. 그래가지고, 이제, 문제 일으킨 여자가 며느리더만, 뒤로 보니까, 드라마를 보니까. 그러니까
이제 요새 사람, 요새 멘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애기도 안 뵀는데, 자기 남편한테, 왜 아주, 당신이 시어머님 여기서 안 물어내면 당신 아들 뱃속에 있느라고 나가서 살겠다고. 그럼 그때 남자는 그 약해진다네. 그 여자가 그런다고. 그래갖고 이제 남자가 헷갈락 하잖아요. 주가 어머님을 막 쫓아내더라고. 그래가지고 어머님이 가난하게 살아서 막 우리 브라운스톤에 뭐 이불 요 같은 거 버리고 우리 쳐서 쓰대끼니 우리 시대는 그러는 거 다 애껴 쓴 거거든요. 그것도 주워 다는 건 뭐야. 저리 가면 소파도 주워 다는 거고 거의 주워 다는 물건이 많아요. 우리는. 그거 좋다고. 내가 주워 다니니까 좋은 물건인 줄 알았는데 그것도 비싼 거. 뭐 1,000만 원 더 간다 네 소파 그런 거지. 근데 처음 온 사람은 깜깜한 데에서 떼 있는 건 모르니까 스님 가구 드러났네. 아주 좋게 본다고요. 주워 다는 거라. 그리고 그런 게 많아요, 우리 절에는. 이제 너무 복잡하니까 주소지 마라 그러는데. 아줌마 그랬는 것 같아. 그런데 그런다고 막 그 며느리랑 막 부끄러워서, 동네 부끄러워서 못 살겠다고. 어머니 저런 여자가 못 살겠다고. 그렇게 바꿔주고. 그러니까 돈 10억 주니까 그냥 헷갈린 거예요, 아들 며느리가. 그래갖고 어머님을 몰아내더라고요. 기가 막히지, 기가 막혀. 국밥 장사를 해. 근데 스트레스 받으니까 이제 암이 걸렸고. 근데 그 며느리가 이제 어머님 속으로 하니까 15억 있는 줄 알아요. 이 사람 바람둥이를 딱 해갖고는 아저씨 돈 벌게 해준다고 딱 해갖고 이제 가서 그 부인하고 자기 어머님하고 53살인가 먹었는데 접근하게 만들어. 하고 누님 하면서 댕기면서 막 이렇게 하고 해갖고 이제 둘이 이제 너무 헌신적으로 하니까 여자가 또 몸이 아플 때 아파갖고 남자를 의지하게 돼. 그래가지고 암 죽을 때 곧 죽기 전에 이제 남자가 이렇게 그래갖고 10억을 자기가 갖기로 해요. 근데 그 남자가 이제 완전히 건달에다가 다른 데서 한번 해먹었더라고. 그래갖고 재판을 하고 다 나와요. 보니까 이제 며느리가 이제 장난이라. 거기서 너무 교활한 방법이 1차, 2차, 몇 차 간 게 굉장히 혼란하게 만드네, 다 나와요. 그래서 거기서 보면서 바로 그런 거 아니겠어? 그럼 옛날에는 그래 안 해. 그 정도까지 안 가거든요. 그 정도까지 안 가고 1단계에서 악이 끝나는데 이 스마트폰 장사하면서 도덕이 완전히 가고 이렇게 돌아가지고 완전히 사람이 그렇게 되어버리더라고. 그래갖고 이제 법정에서 완전히 실화라고 싫어. 그래서 이제 그 원인도 거기서 오는 거예요. 아까 막 스마트폰 장사 방법을 간수지 않고 돈 벌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제 망하잖아요. 그래가지고 지금 사회가 이렇게 돼가기 때문에 정치도 그러고 서로 보호해주지 않고 이상한 사회가 돼요. 우리는 그런 데 살고 있잖아요. 미국이 물질이 발달했지 미국은 그런 안 합니다. 미국은 그냥 해놓고 거기서 인간만 애로워지 저런 교활하는 거. 우리나라는 너무 여기서 한 바퀴를 더 돌대요. 그런 게 굉장히 어려운 거예요. 여기 절하면서도 제가 여러 가지를 경험했어요. 여기 식구가 적잖아요. 지금 100여 명씩 가서 일요일날 날마다. 일요일날 하고, 저녁마다 한 20, 30명씩 젊은 아가씨들이 깔깔깔 웃고 막 차 마시고 오픈하고 그랬거든요. 저건데 처음 왔을 때. 이렇게 해봤더니 한국이라는 사회가 참 이상해요. 부처님 믿고 그러니까 나처럼 부처님대로 할 줄 알고 했더니 보니까 막 패를 짓고 벅을 보살님이 점령하고 막 날마다 아구찜이니 막 오리탕에 해가지고 막 날마다 그러고 그때 참선하고 그랬거든요. 앉아서 시간 주고. 폐가 갈려서 저거들이 벅을 점령했다는 누굴 몰아내고 거기에 한 사람이 자오성이 혼자만 남았다. 상락하를 몰아내려고 썼더라고. 상락하가 스님 옆에 있으니까 이러니까 몰아내려고 못 봐서 그래요. 그 싸움을 하대. 나는 몰라서 간다는 저래 댕기니까 다 공부하러 온 줄 알았더니 맨 거짓말 하는 거예요, 신도들이. 남편이 돈 벌어야 돈이 있겠다. 그러니까 지금 말이 그래. 이제 남는 것은 시간이 있고 돈이 있다. 그러고 이제 딱 여기서 나가면 이제 딱 식당 밥 한 번 사주고, 그럼 이야기하면 말 몇 개 들어가죠. 또 저를 많이 댕겨 저를 훤히 알아요. 그 짓을 하고 댕기더라고요. 이야, 여기서 법을 핀다는 걸 불가능하다고. 나는 딱 그때 어릴 때 생각이 나는 거야. 속과 출가하기 전에. 내가 이래서 집을 나온 사람, 이런 사람하고 내가 살아야 생각할 거 아니야. 돈이라 돈. 내가 이런 사람을 의지해서 돈을 쓰면은 돈을 못 피구나. 근데 저는 미국에서 가져왔잖아요. 미국에서 저를 2개 있었구나. 팔아가지고 샀기 때문에 저는 그런 거 법을 피려고 온 사람이지. 그렇게 하려면 이런 거 안 해요, 저는.
한중에 그냥 수익만 하고 살죠. 그런데 이제 사회가 그러니까 모르니까 그런 사람이 오니까 신론주라고 있겠더니 그 짓을 하더라고. 다 그래서 거기서 생각하기를 전국의 스님들 다 물어봤어. 당신들은 어떻게 사요? 이런 똑같은 일이 생긴다, 똑같은 일. 그래 보니까 밥을 안 해줘야, 정심을 안 해줘야 문제가 안 생겨서. 서로 만나서 이게 안 해야 이게, 그 정심해지니까 묻고, 패가고 조금 또 공부 좀 하면 저기 법문은 스님 올로 가버려. 법문하고 그래, 뭐 깨달았다 계속 보살도. 그럼 그러지 말아 하면 또 이제 또 안 나오고 피차고 우 가버리고. 한 30명이 단대로 쏙 가버리고 그래, 보살들이. 거의 한국 사람인데. 그래서 그냥 30명 얼른 가보니까, 아이, 그냥 울타리에 새가 날아가니까 얼른 가시고. 라고 한 사람은 전화했고, 이제 못 오게, 이제 못 오게를 말 안 하고 성질을 걷는다고요. 왜 그러고 생각하면 확, 스님한테 달라들게 만든다고. 확 나중에 그러면 못 오거든. 못 와. 그러면 싹 떨어지네. 그래가지고 이제 밥을 안 해줘야겠다. 밥을 안 해놓으니까 어찌게 그러면 정인시간을 피하냐. 그래갖고 이제 법회 시간을 10시로 하는 거예요, 사실 10시로. 얼른 법문 듣고 간식 먹고 그냥 식사는 집에 가서 하시오. 그러니까 요 문제가 저러진 게, 그 대신에 사람이 적잖아요. 사람이 적은가 동시에 전혀 그냥 그런 사람이 안 오지. 여기는 그런 사람은 적응을 못해, 여기는. 동네가 다르니까. 전에는 그냥 무섭더라고. 아주 무서워요. 그래가지고, 하여튼 전화 그냥 막 욕을 해버리지. 너희들은 지금 보니까 배운 것도 없고, 공장에 댕긴 아가씨 같은 것들이 저래 와갖고 저라고 댕긴다고 막 그래. 그냥 뿔이 확 난다고. 공장에 댕기냐, 공장에. 미신 공장에 댕기면서 저래 와서 까분다고 그래. 없는 것들이 막 이렇게 해나르면서 막 퍼나르고 그러더라고. 무슨 절집이 묵고 살라고 한 것도 아니고. 나는 어떻게 배때기가 날마다 한 끼 먹으면 말이 많이 먹고 갔는데 스님 얼마나 많이 먹었어요. 아구탕에다 막 제 백인 거에 막 기둥뿌리 다 팔아다 하더라고. 웃긴 사람들이요. 그래도, 이거 불교인가? 천만의 말씀이지. 그래서 싹 잘라버렸잖아요. 그래가지고 이렇게, 이제, 안 하더나 이렇게 하려고 했거든요.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자학지만 나는 좋아. 그러고, 바르게 해가야겠다는데, 그게 우리나라 시대예요. 근데 그 사람이 나쁜 게 아니고, 사회가 그렇게 생겼더라고요. 아주 이 좋은 법을 만나가지고, 이 불법이 엄청나게 이것이 아주, 목마른 사람한테 샘물이거든. 그냥 이거는 진실하게 만나기만 하면 고쳐지면서 이렇게 참회가 되고 하루아침에 팔자가 변해버려요. 팔자라는 거는 8가지 글자인데 8가지 글자에 음양이 있어. 그 오장육배가 콩팥하고 방광, 간과 담, 폐와 대장, 또 이 비장과 이장을 음양이 있는 거예요. 그 소개가. 음양이 있어갖고, 이제 사장을 해갖고, 이제 거기서 그 날짜 봐가지고, 8글자가 나와가지고, 거기서 이제 그 오장육부의 희노애락한 성격을 봐가지고 이렇게 한 것이 팔자거든. 근데 팔자가, 오장육부에 붙은 게 눈 보고 이렇게 바깥에 봐가지고 이놈이 이제 나를 업을 만들어요. 그러니까 팔자가 사주 오장에 생기기 전에 음양이 있어, 음양. 우리 물소리 나지 않습니까? 음양이 조화된 것이요. 음양이 조화되면은 어머님과 아버지가 낳을 때, 병 안 들 때 그 상태로 가는 겁니다. 딱 음양만 만날 때는 병이 없어요. 음양이, 하늘 땅이 좋아지니까. 음양 오행이 생기면서 이제, 오행이 생기면은 태어날 때 응애하고 울면서 여름에 태어났냐, 겨울에 태어났냐, 봄에 태어났냐, 밤에 태어났냐, 낮에 태어났냐, 아주 뜨끈뜨끈할 태어났냐, 아주 한 추울 때 태어났냐. 그러면 뜨끈뜨끈한 태어난 사람은 속에 열이 많고, 겨울에 태어난 사람은 속이 찬 사람이 인삼이나 닭고기 같은 건 마늘파가 많고, 그러니까 우리처럼 여름에 가을에 태어난 사람은 안 맞아요. 커피도 안 맞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게 나와 이놈하고 생기면서 이제 성격도 나오고, 인의지신이 그래서 나오고, 그래서 수행을 하는 거거든. 그런데 이제 이 수행을 하면은, 음도 아니고 양도 아니고, 아까 악도 아니고 선도 아니다. 거기 가면은 부처가 나와요. 부처가 나오면 부처는 음에서 살고 양에서 살고 도로 갖다 써주는 거예요. 근데 중생이 부처를 못 만나면은 서로 자기 다툼을 하는 거예요. 뭐 박정희하고 김종필하고 이렇게 하듯이 또 아까 충문에 그렇게 하듯이 전체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거기서 막 윤회하잖아요. 윤회. 그런데 부처는 그 윤회를 끊어버려. 그러면 도를 깨달으면 사주가 좋게 써져 버려요. 도를 깨달아야 도 사주를 바로 쓴 거예요. 오장육부합의 음양이 바로 쓴다. 그러면 오덕이 잘해. 오덕이 잘하면 공자가 말 인의시 나온 거예요. 그러니까 육바람이나 불교에서는. 그러니까 이것을 안 되면은
이제 아까 같으면 누구든지 그렇게 되어버려. 보고 듣고 이제 조건이 좋으면 좋고, 종교를 이용해서 나쁜 짓도 하는 거고. 그래서 이제 성인들은 그걸 깨닫는 거예요. 텅텅 가난한, 음도 아니고 양도 완전히, 음도 비어불고 양도 비어본 가난한 마음을 깨달으면은 거기에는 평등해져 버려요. 평등성 중에 무피차라고 그러죠. 무피차. 평등성에는 차별이 없다. 거울이라는 것은 손을 비추면 손을 비추고 비춰주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러지만 거울을 한 것도 집착을 안 해. 그 도의 성질이요. 그래갖고 거기서 내가 바꿔지는 것이지. 여기서 알았고 안 되고, 우리나라는, 어저께도 그 말 해줬는데, 거울 설명을 해요. 거울이라는 것은 비춰준 것이다. 그까지는 다 알아. 책 보고. 그런데 그 비춰준 것이 깨달았고 한 소리냐, 책 보고 한 소리냐, 구별이 된다고 하면. 깨달았고 한 사람은, 요것을 비출 때는 요것만 비춰줘요. 요것만 비춰줄 뿐, 요것을 안 가지고 있어. 그러니까 요걸 비추면 요것만 비춰줘요. 그런데 깨닫지 않은 사람은 요것 비친 놈을 설명을 해요. 그러지만 요것과 요것이 구별이 안 되어버려. 요거는 지금 착 뚜껑이고 요거는 뭐 불교 마크인데 요거가 구별이 안 돼. 그러면 들통이나 그럼 내가 잘 알아서 그런 게 아니라 성철 스님이나 진재 스님 같은 법문한 데 보면 요것이 틀려버려요. 깨달아서 거울을 봤다. 그럼 비친다. 맞아. 거기까지는 맞아요. 그런데 그거는 어록의 본소리인가 자기가 깨달으면 구별이 안 되어버려. 그런데 요것 비칠 때하고 요것 비칠 때 구별이 안 되어본단 말이에요. 아, 이 사람은 아는 것이고 깨친 사람이 안 나와버리잖아요. 성철이가 그런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시끄러우니까 뜨뜻하고 이제 그 텔레비 보면은 막 실속 없잖아요. 많이 알긴 아는데 아는 걸 그치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비친다는 말도 아는데 요 비친 놈 섞어가지고 하니까 혼대로 하니까 이제 지혜가 안 나오고 그런 현상이 났는데 그런데 우리 너무 많이 알아보기 때문에 성철이 불교가 불교를 알아버리잖아요. 유명해지니까. 그러고 현에서 안 나와서 이제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 누대 입고 나오니까 시대에 아주 좋은 스님이다 그러니까 무조건 따라본 게 성철불교가 되어본 거예요. 그런데 이제 제가 공부를 해가서 뒤에 보니까 드러나더라고. 우리 진저심도 나오대. 그런데 거기 드러나면 그러면 거기서 이제 똑같은 말을 하는데 그 구별이 안 돼. 그런데 이제 내가 비워보면은 거울을 경험하게 되면 아, 이걸 비춰주고 아까 예수도 죄를 비치는 거예요. 막달라 마리아 죄도 비춰주고 막달라 마리아를 비방한 사람도 비춰는 게 그 속에 진리는 평등한데 그놈이 누가 안 돌아오고 왜 그러냐. 그러니까 막달라 마리아한테 돌을 던져 나오냐 그렇게 나와요. 그 바로 본 사람이야. 진리를 아는 사람이야 그 사람은. 예수도 석한 말할 것도 없고. 그런데 뒤에 사람들은 이걸 외워가지고 그러니까 흉내내니까 성인인과 구별이 안 되어버리잖아요. 그러고 중생이 이렇게 떠받치니까 이제 그렇게 되어버려. 그럼 그 밑에 가면 막 부정부패가 생기고 벨놈다 생기잖아요. 거기서 우리가 불교를 배운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어저께 그 빅파산 한 사람한테 이렇게 설명해 줬더니 그냥 그 구별이 안 돼. 그냥 즉각 내가 설명해 줬지. 거울에 대해서. 내가 왜냐면 엊그저께 그런 나오더라니까. 조사하게 나온 소리 하니까 누가 모르는 거 같은데 보니까 행동이 안 나오잖아. 그러면 그 소리구나. 어찌게 하다 거울이라는 성질을 알아? 아는데 비친다 그거 나와? 그럼 맞거든. 그런데 이제 행동이 안 나와. 행동에는 거울은 요걸 비치면 이걸 안 가져요. 그런데 행이 안 나온 사람은 요거 비친 놈을 가지고 있어요. 요거 비치니까 이렇다. 그러니까 요놈 비칠 때 요놈을 안 가지고 요걸 봐야 되는데 요놈과 요것도 보니까 시끄럽단 말이야. 그럼 행이 안 나와버리잖아요. 그러면 이제 들키는 거예요. 그래 행이 안 나와. 행이 안 나오면 팔정도가 안 나오는 거예요. 부처님은 팔정도가 안 나오면 사문이 아니다 그랬거든. 부처님 못을 박아놨어. 팔정도가 나오지 않으면 바른 사문이 아니다. 도를 바로 한 사람이 아니다 나온단 말이야. 그게 틀려보기 때문에 아는 것이죠. 근데 그런 사람이 너무 많기 때문에 우리가 여기서 공부한다는 건 굉장히 어렵다는 거예요. 종단이고 뭐시고 지금 누굴 논할 때가 아니고 부처님 당시에는 그랬고 요새는 그런데 사회도 그래. 그래서 그러니까 여기서 우리가 뭐 어떻게 공부하고 그래갖고 사회는 막 그렇게 막 변하니까 나는 깜짝 놀랐어요. 사회가 잘 사니까 그 사람하고 나하고 뭐 차를 마시면서 뭘 법문을 하고 이야기하고 여기로 왔다 갔다 하던가 뭘 서로 하고 뭐 감히 잡혀야 내가 돈 100만 원 주면 그래서 두값도 알 거 아니에요. 그런데 감히 안 잡힌 사람이 돈을 줬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한편으로는 돈이 많으니까 한국에는 그런 거 없다. 그 생각도 들어요. 자꾸 이제 출처를 보니까 이제 그런 게 저는 책 내기 전에 법론사에 한 4개월 있었는데 중앙경협회 거기도 그 주지가 이제
주지 은사 스님이 저 사형사 현오심 엘레가 있거든. 그 스님이 이제 저를 만들었어. 자기 상자들을 주지하는데 주지를 좀 4년하고 더 하고 싶은데 저 스님하고 잘 안 맞아. 그러니까 내가 이렇게 그 스님하고 친하지도 않아요. 그러니까 이제 안 친해도 더 대화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볼 때는 나하고 자기 은사님하고 친한 줄 알아. 그러니까 자기를 보호하는 보살님이 강남 보살님이 뚱뚱해갖고 왔는데 돈을 많이 쓴갑대. 조선 소태로 나갔더니 그때는 또 10년 전인가 더 큰 돈 아니야. 100만 원 딱 줘요. 굉장히 큰 돈이야, 미국에서는. 미국에는 100불도 10만 원도 큰 돈입니다. 100불 가지면 헐했어요. 그러니까 요거는 그냥 100불 그냥 한번 가스내보면 없애버리잖아요. 그래서 나는, 왜 이렇게 준 거고, 티러폰인가 한국식이라, 한국식. 돈을 줘보면 이제 자기 은사스님한테 절 만기를 한번 시끄라, 이 소리였더만 이러냐 보니까. 그런 식으로 한국에는. 그래서, 이런 데 살고 있잖아, 우리가. 그래갖고 안 되면 돈으로 해버려, 이렇게. 돈 묵어놓으면 이제 좋게. 그런데 돈 닦은 사람은 그러합니다. 돈 닦은 사람은 절대 돈 1000만 원 줘도요, 그 사람을 좋게 말 안 해요. 틀린 건 틀리다가 하지, 그냥 돈 안 닦은 사람은 돈을 하면 정해하겠죠. 그런데 이제 100만 원을 주고 1000만 원 준 사람은 정성이 들었으면 절대 그런 짓을 안 해요. 그런 부탁을 안 하고. 그런데 정성이 없는 돈은 그냥 나는 날라오면은, 이상하다. 왜 인돈이 나한테 오지? 그렇게 쓴단 말이에요. 그래, 이제 물어본다고 나는. 왜 물어보냐면 그 돈이 재앙이 될 수도 있으니까. 그러죠? 절대 나는 그런 돈 안 받아요. 그냥, 여기 상납과 있었잖아요, 상납과. 항상 댕기면 지가 착감 내고 항상 그래.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만 원 쓰더라고, 보니까. 요새는 안 가지만 카페 같은 거 가면. 저 보살이 바른 스님이 아니거든. 그냥 스님이 좋아서 댕기지, 보살계를 받고, 그걸 몰라. 심야 갔다 왔기 때문에. 저 보살이 틀림없이 나중에 나로 안 줄 때는 이제, 내가 너한테 이랬는데, 스님 일할 수 있냐? 그거 올 것 같더라. 얘가 나는 딱 알아요. 그래서 내가 절대로 착각하라고 돈을 준다고요. 나 차로 댕기니까 안 받더라고. 서너 번 해도 안 받아. 서너 번 해도. 그러면 네 정성인가 봐. 그런 사람이네, 제가. 그런데 이제 그러지 않고 정성으로 하는 사람은, 그냥 정성으로 착각을 하는 사람은, 그거는 굉장히 적극적이에요. 이 사람은 돈도 안 줘. 요것만 갖다 주는데, 요거 만들 때 꾀로 할 거예요, 이 사람이. 완전히 정성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이 왔어, 어저께. 근데 그 사람이, 이거 100만 원도 안 갖고 갈 거야. 만 원이 만들지. 그러니까 100만 원 준 사람하고 정성이 같더라니까? 같아요. 돈이 문제가 아니잖아요. 그 정성 나온 데가 진실이 그게 중요하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이 사회가 그런 사회가 아니에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가 옛날 사람도 도가 있고 지금도 있는데, 이런 거 차이가 있어요. 이런 거 차이가 있어서 불법을 만나고 그런 게, 여러분은 도가 안 떠나서 그런데 이것을 세상 사람 일하다가 빨리 돌이켜갖고, 자기한테 돌아가야 돼요. 그러면 이런 밝아져. 내가 밝아지면 세상이 밝아지면서 이 환상을 알게 됩니다. 환상을 알게 되면 능력이 일어나면서 이제 허욕이 안 일어나지 않을까요? 허욕이 안 일어나면 작은 도로는 만족하고, 작은 도로는 만족하기 때문에 예수는 빵 한 조각으로 5,000명을 먹고 남는다 그 소리가 그거거든요. 작은 건 만족하니까. 그런데 그러나면 뭐 있으면 있는 대로 부족. 건물 며칠을 가지고 있어도 부족합니다. 그게 세상 아니에요? 그런데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우리 가려져 갖고 지금 우리나라는 굉장히 혼란스러워요. 그래서 그저께 이놈의 핸드폰 딱 보니까 너무해, 너무. 뭔 저런 놈의 세상이 다 있는가. 저거 아니지. 그런데 탁 망했더라고. 싹 청소를 해버렸어, 그냥. 울룩불뚝한 거. 전기세도 얼마나 들어가요. 사람 속여가지고 모두 오게 하려고 하잖아요. 그런 놈의 진실하지 않는 세상은 장사도 그러면 안 되거든. 장사가 문제가 아니라 사람한테 이익된 장사를 해야 돼요. 진실하고 이익된 장사를 하면 오래 갑니다. 그래서 옛날하고, 요 말이 이제 핵심이에요. 옛날하고 요새 사람하고 부처가 안 떠났어요. 옛날한테도 통하고 지금도 통하는 장사. 옛날 사람이 써도 좋고 지금 사람이 써도 좋고, 그러면서 그것이 오래가는 장사. 클래시컬 장사. 그런 장사는 오래갑니다. 그런데 저런 거는 한 번하고 사기치게 깡 맞는 거예요. 저렇게 해서 돈 버는, 또 느닷없이 번 돈은 지키지를 못하더라고요. 지키면 망해버려요. 주식해갖고 더 큰 돈 망해버리는 거예요. 거짓하던. 그게 현대 문명이라, 문화라. 그래서 이 도를 믿어야 돼, 도. 도를 믿으면 아무리 돈이 많아도 도를 어떻게 못해. 근데 도가 없으면은 돈이 많으면 언제 거의 나한테 재앙을 올라가면 모르고, 언제 칼 들고 도둑놈이 치려면 모르고, 자기 아들한테
7억짜리 집 사주고 차 사라고 줬는데 저거 엄마를 그냥 바깥 내버리더라고. 그걸 도둑을 말할 건 뭘 거요. 애기들한테, 애기는 이제 어릴 때 자기를 안 키우고 가버렸다고 하고. 그래갖고 저 부인하고 왔는데, 부인 이제 요새 스마트폰 시대가 돼가지고, 이제 어머니, 시어머니를 떼어내려고 그렇게 사기쳐갖고 이제, 그리고 남편하고 이혼하려고 속을 다하니까, 그 집안은 속을 다하니까, 며느리로 갔다 속을 다하니까 남편하고 이혼해요? 그리고 건달 하나 데려다가 돈 벌게 해줄게. 그런 게 하더니 5억을 딱 10억을 해갖고는 그 신소미더만 여자 이름이 신소미한테 주어. 그 건달이 10억 갖고. 이제 그러니까 이제 딱 나와보냐 법원에서 보니까. 인연을 잘 지어갔더라고. 근데 그 건달이 전에 한번 해먹었어 다른 사람한테. 그 해물 당한 여자가 그냥 지은 거를 딱 갖다 대볼래. 그러니까 증인으로 저쪽에 딱 나와보니까 남자 건달이 그냥 따사랑 모양 게 이제 며느리한테 가니까 5억 준 거 다 나오면서 이제 딱 나와보니까 마지막에 여자가 그냥 나는 몰라고 법정에 나가볼래요. 그래갖고 이제 참 나라가 희한한 나라입니다. 뭔 뉴스를 보니까 벌금을 좀 많이 미개부라고 하는데, 세월호 사건도 그러고 하여튼 그럼 그냥 가볍게 집행유예로 물러보고 돈 3천만 원 내고 그냥 물러나는 사람이 많대요. 법이 필요 없어, 우리나라는. 그러니까 법 한 사람도 그러고 똑같아요. 여기서 우리가 종이 무슨 소리, 여기서 집 고치면서 우리도 사기당해갖고 고소를 해놨더니 전혀 법이 소용없어요. 주먹구식이에요. 그래서 일을 안 해왔구나. 일을 안 하면 일이 안 생기잖아요. 그럼 사기꾼 안 당하잖아요. 그걸 저는 배웠거든. 근데 꼭 그 일을 꼭 해야 할 때는 하는데 이제는 안 하거든요. 이제 뒷집이 팔면 살라고 했는데 그걸 일을 해왔는데 그것도 사기당하려니까 걱정되니까 가만히 있어요, 저는. 가만히 내가 이제 다 해본다고 전국에 다 내가 경매 다 조사를 해갖고 한다고. 나 경매 철도 살면서는. 일을 안 하려고 하는데, 일을 안 하면 이제 당하니까.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런데 뭐 이런 사회가 있는 건 모르고서, 거기서 우리가 이 불법 피해야 되잖아요. 의심하면 안 되고. 어저께 그 사람이 와길래, 저는 반갑죠, 사람 만나면은. 불량한 거 생겼더냐? 아니, 스님 척하니까 사인해주고, 이 사람은, 그런 게 이제 기억난다고. 그런 게 벌써 그 사람이 공부하려고. 그런 사람들은 가깝잖아요. 그래서 사람한테는 그런 거 있는 거예요. 근데 거기서 무엇을 심느냐에 따라서 과거가 그렇게 나와본다는 게. 그러면 지금은 안 나타나는데 결과가 아주 안 좋습니다. 내가 절에 살아보니 그러다 똑같아요, 스님이나. 스님도 옷만 입혀나지 똑같더라고. 또 법도 똑같아, 법도. 법도 똑같이 깨달았다고 하는데 그 엉터리, 나이롱들이 많아. 아까 이렇게 비치는 거 가지고. 누가 그걸 알아요? 막 하나 가리고. 성철 스님 보면은 정도가 설명해 놓고 나와버려요. 정도가의 바르떼가 용을 담는단 말이 나오는데 성철 스님 그 번역을 못 하더라고. 바르떼라는 것은 법을 말한 거고 용이란 건 지혜를 말한 거. 모든 게 거기서 나온단 말인데 그걸 못해. 거울이 안 비쳐서 그러거든. 거울이 비춰보면은 성철 스님이 영가 스님처럼 설명할 수가 있는 거예요. 바르떼는 그런 것이라는 걸 안 하고 사람만 갖다 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앞뒤가 안 맞는 나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너무 아는 상식으로 딱 가려보니까 유명하니까 그냥 성철이라면 그냥 껍어가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내가 공부를 하니까 내가 비워지면은 거짓말이 드러나 버려야 돼. 딱 비워. 그래서 예수가 이래서 막달라 마리아한테 이랬구나. 그러고 뒤에 또 못마땅한 놈은 막달 마리아, 예수가 애인이냐, 막달 마리아 그렇게 소문내고. 그러니까 그런 사랑과 이 진리에서 나온 사랑은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중생은 몸에 붙은 사랑을 하는 거고 성인은 평등한 사랑을 해요. 그걸 자비거든. 그게 구별이 안 돼. 그래서 그거 떠오르더라니까. 그리고 핸드폰 장사하면서 그것 보고 이현심은 싹 인간의 판호라고 훤히 보인 거야. 그런데 내가 알겠어요. 모르는데 어저께 그 사람이 뭐야. 나도 공부해간 거 보입디다. 그래서 내가 말하지. 어떻게 내가 진저심 그 유명한 사람들 말할 거예요. 그랬잖아요. 아니, 그러다가 누구하고 스님을 뒤에서 구타나면 오죠. 그걸 안 한다고. 이런 말 하면 떤다고 떨어. 그 사람도 안 합니다. 그거 절대 그런, 이런 말, 바른 소리 하면은 그쪽에서 기가 죽어봅니다. 자기 마음을 들켜보면 그러잖아요.
자기를 알아보면 남이 딴 사람을 못해요. 그러네. 감히 그 폭력을 못 쓰지. 그러네. 알아보면 속인이나 도나 어디나 들켜보면은, 속을 들켜보면은 딸싹은 못한 거예요. 그 기라성 같은 조실심들하고 벗거랑 해보니까 탁 법문화 들키니까 딱 풀이 죽어버리더라고. 그 대단한 어른들인데 그러더라고. 그거 안 되는 거야. 그렇잖아요. 지가 죽어본지. 그래서 내가 뭐 개인을 비판한 게 아니고 부처님 법이 위배된 것을 경험해서 말해주면 괜찮답니다. 그랬지. 그러고 가셨어요. 이렇게. 그걸 보면서 이제 저도 이렇게 공부하거든. 이렇게 물수련하고 이렇게 딱 공부하고 그러면은 이 업식이 모두 달라붙어 있는 게 보여요. 이런 것이 모두 소문뭉치를 엉쳐갖고 이러니까 이 세상이 이라고나 보인다. 그런 눈으로 보니까 예수도 보지. 예수를 어떻게 너무 정교고 그 사람을 갖다가 어떻게 막 달란 말을 갖다 그런 건데 선해져 보더라고. 이런 데서 나왔구나. 확실히 그 심성에는 예수 심성하고 여러분 심성 부처님 둘이 아니라 가려진 것만 달라. 가려진 것을 너무 뭉쳐놨기 때문에 우리는 죄인처럼 느끼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걸 받아들이고 참여하고 넣지만은 그 소문뭉치가 될 정도로 보여. 헛것이 뭉쳐갖고 나를 붙들고 있구나, 나는. 헛것. 험한 건 만들어가요. 그래, 그놈 이렇게 서로 붙들고, 여보, 당신, 우리 새끼 짝가 이놈 이렇게 보냅시다 하고, 키워놓으면 그놈이 부모한테 죄가 되기도 하고, 또 살다가 그놈이 또 돈도 벌어오지만 또 부모 재산 망치니까 하고, 또 새끼들 시집 장가 보내놓으면 저들끼리만 생각하고 또 부모는 모르고, 부모 돈만 뺏어가는 놈도 있고, 그리고 이 품 안에서 자식이 이제 나가면 그러잖아요. 그런 놈의 세상을 어떻게 알고 사냐간 말이야. 그놈이 언제 나한테 총이 돌아오는가. 전일만. 그러니까 내가 좋고 싶어도 아들이 부인을 만나잖아요. 부인을 어떻게 시어머니하고 맞을 사람을 어떻게 장담을 해요. 우리 형님도 그러대. 장남으로 잘 키워놨더니 부인을 만나. 부인 살짝 해갖고 성기 형님 딱 빼갖고 딱 사진 갖고 가버려. 우리까지는 괜찮았는데 살림이 괜찮아 집이었는데 동생들 학교를 못 땡겨본 거예요. 지금도 인천에 부자 막내 여동생이 있어요. 부자를 몇십억 가지고 있대. 다 아주 그런다고. 형님이 정기로인데 절대 오빠랑 안 해. 기론해라게 기론해. 근데 지금도 그러냐고. 그 원한 때문에 그래요. 그 가서 보면 그 부인이 그런 사람이 들어온 거예요. 계속 아주 그 부인 말만 들어. 그러니까 아들을 캐놨는데 아들 주인 노릇하는 여자가 누가 들어올 줄 아냔 말이야. 하고 딱 갈라보니까 집안이 싹 해요. 그래가지고 내가 미국 가 있으니까 지금 아들, 딸 뭐 고대 졸업하고 뭐 학교 선생하고 그러는데 연수한다고. 그러니까 동생, 형님의 딸의 남편인가 어떻게 된 사이요? 내가 삼촌인가? 그래요? 하여튼 그래요. 그런데 공항에 나왔더라고요. 미국에 와서 스님 졸업해서 연수 좀 했으면 하고 하더니 내가 그런 사람 죽었어. 불교도 안 믿는 놈인데. 근데 가면은 다시는 아주 인사를 안 하지. 딱 끊어져 버리잖아요. 그 며느리 하나 들어와 보니까 싹 그냥 물결이 그냥 이리 흐른 놈이 그 부처님 호수로 갈 놈이 이렇게 가버려요. 말라버려. 집안이 안 돼. 그러니까 요새 전화해보면 형님이 목소리 픽픽 해갖고 형님 이 노래 알지? 항상 했다 알지? 그게 노래가 안 보여. 킥 늙어갖고는 뭐 2층 3층 갖고 너무 가게 주고 돈 산대. 인생이 그러더라니까. 바르게 살아야 돼. 여자 잘못하면 큰일 나는 거예요. 그것 봐. 부인이 자식을 키워놨는데 자식이 여자를 했는데 여자가 그런 여자 들어올 줄 누가 알았냔 말이에요. 속을 어찌 알아 여자 속을. 그래갖고 그런 짓 하더라는 거예요. 그거 나는 보이더라고 속가에서부터. 그런 거 보니까 이거 인간이 알 수 없는 것이구나. 그건 누가 어찌 알 거예요. 지금 여러분들 그래도 좀 그런 거 험한 일이 적은 사람들이지. 복잡하다고. 그게 뭐냐면 다 자기 본심을 등져서 그런다니까. 그것을 부처한테 가야만이 사가요. 사귄다고 사가. 사귀어야 이거 좋게 써진다니까. 근데 그런 사람은 적고 요새는. 잘못 쓴 사람만 해. 그러니까 전에는 사람 찾아오면 좋았는데 인상이 어떻게 생겼더냐 물어본다니까. 책을 들고 왔다길래 그러면 오라기라. 그 사람 마음이 놓이더라. 요거 했다고 하는 말. 요거는 거짓말 못 하거든. 정성을 내는 거 정성을. 그럼 와가지고 막 그러고 가시더라고. 그 사람도 공부만 하요. 노래 좀 배워 노래.
나도 요새 장충당 공원 배우는 게 좋더라. 노래 배워. 그러고. 여가 불법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이 옛날 마음에 안 떠났다. 전혀 옛날 사람 다르잖아요. 나는 살아본 게 똑같아요. 예수가 똑같은 사람인 거예요. 근데 가려본 것만 달라. 가려본 것. 예수는 그런 사람이요. 형제라고 하죠, 우리 형제. 지금은 너희들이 나를 따른 종이지만은 따를 종자 아닌가? 나중에는 하나님을 만나면 형제다. 하나님은 너한테 있는 진리, 나한테 있는 진리, 너한테 있는 부처인 내 부처가 둘이 아니다. 하나다. 그래서 하나예요, 하나. 그때는 여러분과 형제잖아요. 그러면 그거는 그대로 꽃 피고 나는 나대로 꽃 피고 나는 오이꽃을 피고 오이를 열고 저 사람은 호박꽃을 피고 저는 도마도를 꽃을 피고 그러면 똑같은 땅에서 꽃이 다르고 열매가 다르잖아요. 그러면 오이만 먹고 못 살지. 도마도도 먹고 호박도 국기를 먹고 그러잖아요. 그게 세상이에요. 불법 세계예요. 그런데 이제 이 가려지면 그러나지. 서로 이렇게 사람하고 닭하고 별로 안 다른 것 같아. 닭은 묘한 놈이더라고. 닭은 꼭 물건을 땡기면은 너무 입에 있는 놈을 뺏어가요. 땡기는 그놈 안 먹어. 그리고 그놈 벗어나면 둘이 또 좋게 같이 댕겨요. 그리고 먹을 거 생기면 경쟁해 보더라고요. 사람은 똑같지 않습니까? 어떻게? 똑같은 사람이 부처한테 돌아가야만이, 부처한테 돌아가면 형님 먼저, 아우 먼저 나온 거죠. 먼저 드세요. 그럼 서로 그잖아. 근데 사회가 그런 사회가 없어져가요. 모두 본대로 가니까. 불법이 똑같이 있습니다만 여섯 사람들이 어려워요. 여섯 사람이 훨씬 진실을 찾기가 어렵게 생겼대. 그러나 것을 들어보니까, 그러면 큰 복잡한 것이 많아가지고 고생하려고 이제 그런 게 메르스가 와본 거예요, 메르스가. 하늘이 공정하게 하려고. 메르스여 골고루 어리석은 놈을 잡아가 보십시오. 끝났어.